우리는 흔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장을 읽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한 구절만 묵상해도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성경의 배경과 역사적 지식을 쌓는 데 만족합니다. 물론 그것은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겉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동기, 태도까지 낱낱이 비춰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외면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드러났다면 화해를 시도해야 하고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발견된다면 진실하게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자아 점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즉시 고백하며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를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빚어가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태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삼는지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지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고 지혜는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앞세웠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 구절을 인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을 품으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지식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지혜는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혜로 삼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합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도 정직을 택하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붙듭니다. 이런 선택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쌓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지혜로 삼는다는 것은 거울로 본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은 말씀을 적용하려는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부나 장수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지식의 풍성함보다 지혜의 깊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뢰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고난은 말씀을 진짜 믿는지 아니면 좋은 상황에서만 붙드는지 드러내는 시험대가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버려진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성품을 지켰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되뇌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상황이 나를 삼키려 할 때 그 약속을 방패 삼아 서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치료의 기약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재정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싸매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고난은 보통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묵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피하는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훈련장이 됩니다.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평소에 기초를 세운 사람만이 어려운 때에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대비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믿고 붙드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신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한 읽기의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뒤에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는지를 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이 일상 속 선택과 행동에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아침에 읽은 말씀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고 상황이 변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참음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 작은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계획이 틀어졌을 때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기뻐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경험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는 과정을 주목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하고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비록 힘들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내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걸음을 걸을 힘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태도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이 단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읽은 말씀을 얼마나 삶에 옮겼는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삶을 통해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은 작은 결단의 연속이지만 그 결단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는지를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지를 보십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지혜를 얻고 고난 속에서도 붙잡으며 결국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순종의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일의 행동과 선택 속에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삶 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